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자체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렀어요.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꿈꿔왔던 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이들이 직접 본 것은, 처음으로 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좋은데 지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랑 시내산은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곳과 반대 길을 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초창기에 모든 율법을 이때 받습니다. 모세오경의 대부분, 특별히 율법서라 불리는 부분들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져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후반부라든지 전부 다 이때 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율법 중에, 이 모든 율법을 망라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정수 10가지의 계명들,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부분이죠. 10계명은 다들 외우시나요? 모두가 대답이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10계명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용은 몰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10계명일까? 일단 하나님께서 왜 지금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가서 모든 피로를 풀고 그 꿈과 희망의 곳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거기 가서 주셔도 되는데, 굳이 먼저 왜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상으로 부르셨을까? 대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고민하게 돼요.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를 압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는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주는 유익이 대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상으로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3가지 대표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왜요? 인간이 그 관계를 깨트렸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됐어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영적으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사람은 영적인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잘못된 하나님만 만날 뿐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몇몇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냥 영적인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추측할 뿐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나 참되진 않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예배할 수 없고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이 예배인지를 알리십니다. 나를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를 예배하는 삶이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와 경건이 이방인의 그것들과 다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준 두 번째 유익은 축복을 받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신명기 11장 29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축복과 저주를 항상 같이 주십니다. 오히려 저주에 대한 선포가 조금 더 길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왜 저주를 선포하실까요? 왜 그의 진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공포를 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를 짓눌러서 너희가 이런 고통이 있고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으니 잘해라, 억압하고 압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범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이야기하시지만 언제나 그 끝에는 무엇으로 마치냐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모든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선지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끝납니다. 저주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선포되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이토록 너희를 향해 진노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요, 자녀를 기를 때 좋은 말만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해선 안 되는 걸 했을 때 그에게 징계를 하지요.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있는 두 번째 유익,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죄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유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됐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옥을 갈 건지, 왜 하나님께 나에게 진노하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나에게 죄악된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오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십계명을 계속 다룰 거예요. 거의 10주에서 11주 정도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건데, 이런 십계명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말고요. 성경의 기준이요. 목사님, 전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의 어떤 것 때문에 안 됩니까? 만약 여러분 이것에 질문하지 못한다면,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최소한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인 거죠. 내 가치, 내 판단, 내 상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한 것이지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두 개가 일치할 수 있죠. 하지만 일치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누구에게 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회개의 자리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영상 보면서 뭔가 뜨거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의 눈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들을 스님들이 봐도 눈물 흘립니다. 너무 처절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저 찢기심이 누구 때문인지. 한 인간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 때문이기에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나의 삶을 조명하며 죄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아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축복의 길을 살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의 길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유익 중에 단 하나의 유익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이 율법의 유익, 이 좋은 것들을 평생 간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읽어야 합니다. 율법을 읽어야죠. 일단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율법이 뭐가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율법을 읽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피해야 할 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겠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율법을 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율법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읽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읽는 것 자체도 훌륭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어떠한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고 계시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속박의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너네가 이걸 하지 마. 이것만 해야 돼. 어떠한 길만 주시고 우리를 앞장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근간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너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주의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성경에 진짜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무엇부터 지켜야 될까요?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다고 봅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나누고요. 5에서 10까지의 계명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1에서 4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인 5에서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이렇게 나눠졌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10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주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머지 6가지 계명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컨대 이 10번의 12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10계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에 하나의 계명씩이니 하지만 그 계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악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